여러분, 신약 성경 맨 뒷부분에요. 딱 한 장짜리 아주 짧은 편지가 하나 숨어 있는 거 아세요? 바로 유다서인데요. 이게 분량은 정말 짧지만 그 안에는 교회를 향한 정말 불타는 듯한 긴급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서가 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유다는요, 원래는 구원의 기쁨 같은 좀 더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이야기를 쓰려고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멈추고 계획을 확 틀어버린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뭔가 아주 위험한 게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에요. 아, 지금은 좋은 소리 할 때가 아니구나. 직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이 긴급한 경고입니다. 유다는 펜을 들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바로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번 노력해보세요 이런 부드러운 권유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영적 전쟁 선포입니다. 모든 걸 걸고 지켜내라는 정말 절박한 명령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도라는 게 뭘까요? 이게 그냥 저는 믿습니다 하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랄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설계도, 그 뼈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딱 한 번 주어진 바로 그 진리의 체계 말이죠. 유다가 왜 그렇게 절박했겠어요? 바로 이 공동체의 뿌리, 이 근본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 위협이 어디서 온 걸까요? 혹시 로마 제국이 핍박이라도 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요, 바깥이 아니라 바로 문안, 그러니까 공동체 내부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표현 진짜 좀 섬뜩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막 우리가 적이다 하고 쳐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안개처럼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스며들어서 공동체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유다는 이 침투한 사람들의 정체를 정확히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왜곡했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마치 자유이용권처럼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치명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끔찍한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유다는 정말 시적이면서도 아주 날카로운 비유들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의 실체를 까발립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물 없는 구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 위로 먹구름이 몰려와요. 와, 이제 비가 오겠다. 기대하는데 왜는걸?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뭔가 대단한 걸 줄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텅 빈 공허한 존재.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더 강렬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성난 물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겉보기에는 막 엄청 거창하고 시끄럽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성난 파도처럼 말이죠. 그런데 파도가 철썩 치고 나면 해변에 뭐가 남죠? 지저분한 거품들만 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남기는 건 결국 자기들의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의 찌꺼기뿐이라는 걸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 이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유리하는 별들. 옛날 사람들에게 별은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별이냐? 자기 궤도를 벗어나서 그냥 우주미아처럼 떠돌다가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영원한 어둠 속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정말 무서운 선언인 거죠. 자, 유다는 이렇게 시적인 비유만 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증거를 댑니다. 내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역사가 증명해 하면서 우리를 역사의 현장으로 끌고 가죠. 바로 이 세 가지 무서운 선례를 통해서요. 첫 번째 예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구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죠.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에요. 심지어 하늘에 존재했던 천사들조차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만해지니까 영원한 사슬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무나 잘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죠. 그들의 끔찍한 죄는 결국 불의 심판을 불러왔고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경고로 남게 됐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아주 분명하죠. 뭐냐? 당신이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어도 또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었어도 그게 미래의 심판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역사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진실이죠. 자, 지금까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봤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유다는 이제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줍니다. 유다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종의 방어와 공격이죠. 먼저 방어 전략은 뭐냐? 우리 자신부터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겁니다. 믿음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죠. 우리 내부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공격 전략도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 속에서 끌어내듯이 구원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안을 튼튼히 지키면서 동시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치열하고 긴박한 경고로 가득했던 편지가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가고 갑자기 고요한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유다는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 바로 하늘로 돌리게 합니다. 경고를 넘어서 이게 모든 것을 압도하는 희망의 찬양으로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해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영적 싸움의 배후에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궁극적인 보호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마지막 찬양이 바로 유다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넘어지기 쉬워도 결국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꽉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흠 하나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이게 바로 유다가 주는 마지막 그리고 궁극적인 희망의 약속입니다. 자, 이 수천 년 전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생각과 가치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운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